12월에 포럼을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달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토요 만나를 늘 인도하면서 느끼는 하나님과 저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럼을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지회에서 꼭 필요한 말씀, 또 우리 지회의 회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기가 막히게 딱딱딱 뜹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준비하면서 포럼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더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가는 기쁨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뽑았고 또 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번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년 한 해를 준비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보다 본문의 말씀을 더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오늘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는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종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에게 각각 주인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재산을 성경에 얼마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자, 각각의 종들에게 서로 다른 재산을 나누어 주고 하는 말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잘 지켜달라라고 당부하고 길을 떠납니다. 자, 이 3명의 종들이 자기가 주인에게 맡은 그 재물을 가지고 3명이 다 다른 방향으로 이 재물을 불립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적시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5달란트를 더 남겨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2달란트를 열심히 굴려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더 얻게 되어서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섭고 엄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여나 이 돈을 잊어버릴까봐 땅속에 묻어서 잘 보관하고 여기 이 돈이 있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화를 내시면서 하는 말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돈을 이렇게 땅에 묻어둘 게 아니라 돈을 굴리는 사람에게 주어서 차라리 이자라도 받게 하지 그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제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나오는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청지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지금부터 말씀을 들어갑니다. 새로운 임원이 뽑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계획으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따라서 성경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친히 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 소유를 맡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재능대로 왔습니다. 재능대로. 자, 이 재능을 여러분 탤런트라고 합니다. 탤런트. 이게 달란트예요. 달란트. 자,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자,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보기에는 왜 저 주인이 차별을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맡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달란트의 가치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먼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 2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저기서 많은 소유를 가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다고 보여져요. 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재능에 따라서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도 없는 우리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직이에요. 정직.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불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이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2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자,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느냐? 사명이 달라요. 사명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명에 따라서 달란트를 받습니다. 재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더 받았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받으면 사명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칭찬은 똑같습니다. 잘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명에 따른 책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달란트를 여러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무게의 단위를 달란트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달란트를 금으로 표현했어요. 금으로. 그래서 금 한 달란트를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때 당시의 화폐, 그때 당시의 중량을 연구해서 살펴보니까 34.272kg이에요. 자, 근데 이제 어떤 고고학자들은 아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다. 해서 60kg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우리 이제 그 하시는 우리 하창호 대표님도 계신데 우리 금 34kg 대충 얼마인지 제가 좀 어려움 부탁드렸죠. 자, 제가 그래서 계산해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오늘 제가 준비하는 날 대한민국의 우리 순금 시세 정순금 아닙니다. 시세는 자, 여러분 그램당이에요. 그램당
19만 9천 원. 제가 오늘 아침에 하게 돼 보니까 20만 원이 넘었어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20만 원이 넘었는데, 자, 그래서 34kg의 금은요, 요 단위로 환산했을 때 무려 67억이에요. 67억. 최하가 67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달란트를 주었던 5달란트를 주었던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재능은 비교 불가.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활용하기만 하면 무한정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왜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표현을 했느냐?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사명은 순교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사명은 섬김의 사명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무한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는요, 3가지 방법을 해서 찾아가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영적인 탐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뭘까?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꽂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볼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 속에 쏙 빠져들어가는 거죠. 와, 나도 이렇게 한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 똑같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픈 아버지, 어머니, 내 아픈 형제 자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거기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부담감이 있어요. 혹은 소망감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 아니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감이 생기는. 고넬료가 그 유대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아보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돈을 벌면 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고넬료처럼 내가 좀 돌보면 좋겠다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라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자, 이런 영적 사명감을 하게 됐다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명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남들은 어려워하는데 능숙하게 잘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한솔이는 공부하는 걸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한솔이는 우리 막내 아들. 우리 한솔이는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런데 학원 가는 거는 어려워하는데 주짓수 가는 거는 너무 좋아하네. 주짓수 보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더니 보내줬더니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빠 이번에 대회 나가는데 제발 좀 보내줘. 평균 75점만 넘으면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진짜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자, 75점이 넘었을까요? 자, 영어, 자, 수학, 국어, 과학 이거 다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점수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평균 깎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이렇게 잘했는데 아빠 영어 점수 쏙 빼고 이야기해서 내가 속을 줄 알지만 허락해준다. 그렇게 이번 주일날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지가 좋아하는 일 해야 돼요. 자, 자기 좋아하는 일 있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사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일을 할 때 열정이 남들보다 더 많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로도 이어져야 됩니다. 결과로도 이어지면서 돈 버는데 여러분 은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달란트가 있어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루트가 보입니다. 저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를 위해 써야 되죠. 그럼 그게 달라요. 자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내가 이거 못할 일을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시면 달라요.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 받고 억지로 하면 여러분 몸에 병이 생겨요. 그런 일은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서 은사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요 방법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걸 어디에서 내 달란트를 찾아내느냐? 교회에서, 여기 CBMC에서, 여러분 일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찾아내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내 봉사를 하거나 찬양 봉사를 하거나 리더가 되거나 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식사 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은사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달란트는요, 자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하는 것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보고, 싫어하는 걸 해봐야 정말 싫어하는지 안단 말이죠. 자꾸 그런 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달란트가 개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와, 우리 대표님은 정말 안내를 너무 잘하세요. 누구라도 오면은 대표님 얼굴만 보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김정민 대표님이나 우리 그 오정석 대표님이나 여러분들 환하게 맞아주시잖아요. 자, 이런 피드백들이 들어온다. 와, 이게 재능이 있구나. 그럼 나를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보세요. 해보지 않은 분야에 용기를 내서 해보셔야 돼요.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얻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내 길이 아니네. 아, 이거 내가 해봤더니 이거 정말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개발을 하셔서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1963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때는 산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고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아기를 받는 이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산파가 이 애를 잘못 받아가지고 태어나서 뇌성마비가 걸립니다. 그때는 장애인이 되면요, 사실 어디 덜어내놓고 치료하러 다니거나 애를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그저 집에다가 그냥 애들을 처박아 놨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애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얘가 자라면서 이제 사춘기가 된 거예요. 나이 16이 됐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엄마 아버지가 가난한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먹고 살려고 자기를 그냥 집에다가 내버려 두고 간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는 자기를 쳐다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사가 됐어요. 그게 이 사람의 재능이 됐어요. 이 사람의 쓴 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 몸이 되어라. 내 몸이 되어 살아라. 너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항상 정직하게 내 몸이 되어 살아라. 내 눈이 되어라. 내 눈으로 세상을 보라. 세상을 쫓아보기보다 내 심장 기준으로 세상을 보라. 그거 정말 잘 썼죠.
정말 은혜로운 시잖아요. 이분이 있었어요. 이건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이 노래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지은 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재물은 이 사람의 달란트가 아니었어. 마찬가지로 배우지를 못했죠. 자, 이게 달란트입니다. 이걸 이제 이 사람은 본 거예요. 달란트를 깨달아가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평하신 하나님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찾아가고 하나님께 받아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 달란트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와 노래와 그리고 이 글을 쓰는지 모릅니다. 소리.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를 갖춰 뇌성마비 판정하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 부모는 가난 때문에 지금은커녕 제대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마음까지 먹는 게 있고 사춘기 소녀가 되는 삶을 저주하며 가난했습니다. 한참 호기심도 공부가 하신 때생의 시간에 드디어 신한 장난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공부를 장난감을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아무도 없는 분명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이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수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필터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그 시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송명의 시인. 자, 여러분, 송명의 시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달란트를 주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까? 몸이 똑바로 쓰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음, 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송명희 시인이 책을 몇 권 이상 적었을까요? 자, 이분이 63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한 60 초반 됐죠? 60 초반에 여러분 책 몇 권 쓰셨어요? 저 한 번도 못 썼어요. 이렇게 몸이 멀쩡한데도. 그런데 그 아픈 몸을 표현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상태에서 책을 30권. 그리고 그가 이 가사로서 찬양곡은 무려 200편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을 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이 송명희를 하늘나라에서 부르겠어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그 칭호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서 또 한번 원리를 찾아봅시다.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자, 이 5달란트 받은 마음가짐이 틀려요.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가서 이 달란트를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2달란트도 그같이 하여 즉시 갔단 말이에요. 즉시 이게 내 사명인 줄 알고 내가 열심히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결과는 이제 이 배로 풀린 거죠.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 어때요? 나머지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자, 그때 당시에는요 은행이 없었습니다. 어디 맡길 데가 없어요. 금고도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디에다가 보관을 합니까? 땅 속에다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에 이게 나오죠. 자, 어느 한 농부가 땅을 팠는데 거기에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져서 그 밭을 사자는 거죠. 그 표현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썩힌 겁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 안 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자, 이런 종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의 마음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장사하는 게 지금처럼 인터넷 깔아놓고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좋은 여건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장사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 동네만 벗어나도 나를 위협하는 산적과 해적과 각가지 위험들이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이 5달란트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의 화폐로 따지면은 근 500억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 돈을 들고 자기가 장사하러 나갔으니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위험은 두 번째인 거예요. 우리 주인이 시킨 일이 첫 번째. 우리 주인이 시킨 일을 자기가 목숨 걸고 하려고 주인의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종은요, 자, 먼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인하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생각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 뭘 자꾸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했다면 칭찬해 주시고, 그 실패 가운데도 배움을 주시고, 그 실패 가운데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실패해도 여러분들 버립니까?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지면 더 안쓰럽게 돌아보잖아.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다. 주인의 뜻으로 외하고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1달란트를 썩힌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미국에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 당시 보험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초창기에 보험을 팔 때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인식이 좋지 않아서 보험 파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 1920년도에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를 했냐면 집에서 하숙을 친 거예요. 하숙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 집이 남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집안이었어요. 자, 이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일을 늘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그게 자기 재능인 줄 몰랐어요. 자, 이렇게 자라난 아이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이 치킨 체인점의 큰 사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사무엘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래서 1947년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전쟁터를 다녀옵니다. 이 전쟁터를 다녀와서 미국의 전쟁통에 또 공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자기가 할 게 뭘까 하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 만드는 걸 가지고 내가 그러면 식당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사람에게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내가 사회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동생하고 이 조그만한 곳에다가 식당을 차립니다. 이 더워프 하우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식당을 차려가지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좋아하던 이 치킨 샐러드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칙필레라고 하는 체인점의 시그니처 메뉴가 됩니다. 그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이게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이 칙필레라고 하는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햄버거.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칙필레라고 하는 이 체인점이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평상시의 지론입니다. 자, 음식에 진심이 있는 분이에요. Truth is essential to life. 자, 음식은 우리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중요합니다. Therefore, 그래서 make it good. 잘 만들자. 이게 이 회사 표어예요. 이 회사 표어. 딴 거 그냥 잘 만들자 이거예요. 이 음식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얼마나 회사를 잘 운영하는지 제가 이 회사 소개를 자랑을 3가지로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직원들에게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업장.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외식 사업이 일주일에 하루 문을 닫으면 손해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문 닫기가 쉽지 않죠? 백화점들이 문을 안 닫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남들은 다 문을 여는 주일날 우리는 영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가족을 위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2번째, 우리는 예배를 위한 시간을 드리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3번째, 여러분들의 주일은 쉬어야 돼요. 몸도 마음도 쉬어야 됩니다. 여기 다 성경적인 이야기죠. 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회사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왜? 자기 어머니와 같이 어려서부터 식당에서 그리고 하숙을 해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섬겼더니 이직률이 미국에서 최하, 그리고 직무도는 만족도는 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은 업계 최고,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 이상.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체인점이라니까요. 자, 2번째,
이 회사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서비스 정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자, 이 회사는 늘 이 말을 입에 달아야 돼. My pleasure. My pleasure. 이 말은요, 우리말에 자,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은 우리는 그래도 유교 전통에서 자라서 어느 정도 예의가 있지만 미국인들은 그런 거 없죠. 그죠? 그저 이제 개인주의로 서로에게 손해만 안 끼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은 들어갈 때부터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 My pleasure. 네,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My pleasure. 네, 감사합니다. My pleasure. 네,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에게 늘 했더니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른 회사에서 다른 푸드점에서 받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회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이 아닙니다. 서비스 기업입니다. 세 번째, 자, 직원 및 경영자 선발에 신중함. 자, 보십시오. 전국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치필레의 체인점이 있는데 그 체인점에 점주, 오퍼레이터를 선발할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보고 뽑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뽑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을 봅니다. 이걸 가지고 뽑기 때문에 여기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2천만 원만 있으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작은 사업체다. 또 다른 치텔레다. 그러니까 또 본사에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걸 확인받고 그런 인생이 되는지 그런 가치관이 있는지를 보고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필레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치필레. 바로 사무엘 트렌 캐시라고 하는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요, 어떻게 발현하느냐? 여러분,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서 개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우리가 잘했냐 못하냐를 따져서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네 삶을 하나님의 포인트에 맞추어서 거룩하게 살았느냐 결산한단 말이에요. 결산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좋을 때 올라갑니다. 그래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언행을 조심하고 생각의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말을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결산할 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자, 큰 업적을 이룬 것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많은 일들을 한 것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뭘 칭찬했습니까? 오늘 아침 가정에서 내 남편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차리고 여보 오늘 하루도 이 밥 먹고 힘내서 파이팅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이 이걸 가장 높은 상단에다 딱 기록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사장으로서 내가 그 회사 먼저 정리정돈 청소 쓰레기 딱 주워 담아서 쓰레기 봉투에 딱 넣는데 이제 직원들이 9시에 출근한다. 그 직원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들어와서 환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뿌듯해. 그걸 칭찬해. 그걸 아주 작은 일을 칭찬해서 더 많은 것을 주는 원리.
더 많은 것을 주고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저울 때 다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면 오늘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 이 말 하나,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결산과보사. 청지기의 삶은 반드시 심판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은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게 좋을 때에 올라간단 말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 더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산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쓰면 쓸수록 더 채워주신다, 드러내신다. 네,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느 선지자의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 일찍 죽고 아무것도 없었어. 집안에 남은 거라고는 자식 하나, 그리고 기름 조금. 그래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그 자식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기름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기름 그릇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빌렸더니 그 기름 그릇에 가지고 있는 기름을 채웠더니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기적이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남을 섬기는 그릇도 만들고, 남을 사랑하는 그릇도 만들고, 남을 포옹하고 남과 함께하는 그릇도 만드세요. 그럼 하나님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라고 해요? 이런 자들을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상문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유건아. 네. 그렇게 부르신다. 그렇게 부르신다. 자,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족은요, 심판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받는 심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땅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다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여러분, 자, 이 땅을 자기들이 갈랐어요. 북쪽 10개 지파, 남쪽 2개 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고 보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 좋으신 할아버지처럼 허허 그러고 넘어갔을까요? 우리 성경 읽어보세요. 심판. 이 사람들을 결국은 이 땅에서 다 쫓아버렸어요. 이방인 가운데 다 흩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이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리더를 잘못 뽑았더니 그 지도자의 타락을 따라갑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네, 빨간색 잘 안 보이시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여기 드디어란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참다가 기회를 주고 또 줬는데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쫓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아요. 이게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서웁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달란트 비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판을 잘 비유해서 알아듣기 쉽게, 할머니도 알아듣기 쉽게, 어린아이도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애들한테 달란트 시장을 열잖아요. 이 달란트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잖아요. 자, 이 달란트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있고 풍족하게 되는 종이 있는 반면 내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치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무겁고 그리고 엄중하게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적용을 하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되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걸 이웃을 향해야 됩니다. 내 이웃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헌신을, 내 이웃에게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자, 2025년 우리 대구시황제 총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지에는 2년 전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뭐냐? 2년 전에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도 임원을 개선했습니다. 그때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서 인망도 있고 그 인성도 되시고 신망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능력이 되시는 분을 회장으로 초대해서 그분을 우리가 투표로 선출을 해서 박수를 쳐서 그분에게 이제 그분을 회장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선뜻 감사합니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난 그게 좀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그 다음날 그분은 우리 회를 탈퇴해 나왔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세 가지 같이 나왔어요. 전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스트레스였어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와, 우리 CBMC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게 큰 충격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CBMC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래서 그때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해가 우리 이상진 회장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가신 회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오정석 우리 원장님이 그럼 내가 회장을 할게 하고 선뜻 헌신해 주셔서 우리 회가 흩어지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이상진 회장님이 회장으로 이제 되셨을 때, 자, 사실 회장으로 선뜻 누가 나서지 않았어요. 저는 또 이게 좀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 참 좋은 모임으로 만나고 좋은 뜻으로 만났는데 이게 인재풀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참 누가 이렇게 선뜻 나서주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이상진 회장님이 제가 할게요.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예, 제가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진 회장님이 회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또 이분을 뽑아서 우리가 했는데,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제 이상진 회장님 하시면서 여러분들 다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정착도 잘해주시고 또 사람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총회를 앞두고 내가 우리 손보 회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총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손 회장님 어떻게 하시면 우리가 이거 임원을 잘 뽑아서 또 새롭게 우리가 CBMC를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서로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누구를 하기보다는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한번 설득을 한번 해보자. 그분이 헌신할 분이 누가 계시지 않는가? 누가 나서질 분이 계시지 않는가? 하고 우리 손부회장님하고 헌부회장님이 한번 찾아다니셨어요. 여기 만나신 분 계십니까? 근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그렇게 선뜻 허락을 해주시지 않아서 그래서 하지 못해 이렇게 안 되면 총회 때 투표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트라우마였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뽑힌 이 임원이 알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인데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그렇지 못할 확률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을 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장영 목사님 이 모든 사정을 옆에서 들으시고 헌신해 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우리 장현우 목사님이 오늘도 여러분 다 이게 세팅하고 준비하고 우리 장현우 목사님 하시고 다른 분들 도와서 하셨지만 장현우 목사님이 이 어려운 우리 CBMC의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배우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저한테 뭐 배울 게 뭐가 있고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총무가 된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총무가 이제 되니까 인선이 이제 그 다음으로 쭉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계는 황명희 대표님 또 우리 서기가 황명희 대표님이고 우리 또 회계는 또 윤영호 대표님 또 부회장은 설득 해가지고 우리 조진현 대표님하고 정영 대표님을 우리 어렵게 그분들을 초대해서 부회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 알릴 수는 없는 이런 이 시간이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총회 때 이제 왜 이런 총회에 임원들을 투표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정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총회 때 그래도 이런저런 사정을 다 받아들여 주시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임원들을 잘 여러분들이 택해 주셔서 사실 우리 손중식 회장님 후대 회장 임원단이 탄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CBMC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습니다. 여러분 CBMC는 저는 사명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은 불합리하거나 서로를 제외하거나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서로 합리적이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통도 우리가 겪어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구성된 임원단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당부드립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더 함께하고 서로 더 배려하고 그래서 CBMC가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우리 단체로 이 말씀 좀 듣으시고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대구 CBMC 중앙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네. 하십시다. 자 우리 장미윤 대표님이 너무 좋은 그림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요 CBMC 중앙지에는 누가 리더예요? 진짜. 네. 예수님 뒤에 우리 임원도 보여서는 안 돼. 저도 보여서 안 돼요. 개인이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서 사랑의 종소리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 제목 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CBMC 중앙지회가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임원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알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며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CBMC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2026년도에 새로운 임원진들이 선출되고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임원들을 세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 더욱더 함께 되는 공동체, 함께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CBMC 중앙지회에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